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불이란 말이 깨달음이죠. 부디즘. 깨달음은 우리 마음이 집을 떠나 헤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홍수가 난 강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다리를 뻗어 자기라는 섬에 올라서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훈으로 자기라는 섬에 귀의하라, 자귀의하라 할 때 그때 부처님이 쓰신 단어가 원전에는 섬이란 뜻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섬에 귀의하라, 섬으로 올라가라, 홍수에서. 예, 그런 부처님의 유훈입니다. 섬이 어딘가? 우리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지요? 그 정신이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을 발견한다.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미 우리는 자기 정신 속에 이렇게 있어요. 자기 정신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발견하는 것이 섬에 올라서는 것이다. 고집멸도.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고통의 소멸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일종의 목적으로 가는 수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고통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근데 깨달아야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깨달음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이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부처님이 그 고통이란 불만족이라고 그랬어요. 불만족. 물론 거기에는 생로병사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 자꾸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한은 몸에서 이렇게 오온이 자꾸 쌓여가서 그것도 고통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분해서 말하면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거, 항상 헐떡이는 거, 뭔가에 지금 2%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은 이 현실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이 현실이라는 영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끝내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이분법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고 100% 완전하고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게 현실의 법칙이에요. 이분법이다. 그래서 이분법이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는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현실에서 한번, 현실이라고 하는 이 꿈에서 한번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듣고 5 비구가 차례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진녀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다 깨달아요. 그래서 교진녀의 별명이 아야 교진녀. 아야 교진녀인데, 아야라는 말이 부처님이 당신 말 듣고 교진녀가 깨달으니까, 야, 너무 반가워서 아야 교진녀 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깨닫는 기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슬프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잘 귀담아 듣고 있으면, 이제 적어도 이 5 비구는 부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깨달음을 이렇게 쉽게 깨달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깨달음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고 싶으시죠? 예. 자,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나요. 뭐냐면 깨달음을 처음에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뭔가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네,
혹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하는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는 방법은 노력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깨달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는 그런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었을까를 찬찬히 한번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바둑을 두고 나면 고수들 바둑 둘 때 보면 끝나고 난 뒤에 자리에 바로 안 일어나고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여기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되게 이긴 사람이 복귀하기보다는 진 사람이 여기가 패착이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옆에서 관전하던 다른 기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평소에 같이 대화 나누던 기사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그런 광경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그 바둑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판 중에서 여기가 패착이라고 하는 거를 각자 의견을 말해가지고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복귀를 해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그게 깨달음에 그래야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끝나고 그냥 떠나버리면 자기가 패배한 원인을 모르고 하면 그걸 반복할 텐데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가 속해 있는 뭐 기원이나 이런 데로 돌아가면 거기서 계속 이거를 두면서 그 잘못을 아주 깊게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실력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과정인데, 자,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방법은 처음에는 노력하다가는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노력해요. 적당히 배운 지식을 얼기슬기 모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이킴이 오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분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6년간이나 선정도 닦고 고행도 닦아서 이 두 가지 분야에서는 당대의 가장 깊은 수준까지 가봤다 이거예요. 그래도 깨달음이 아니더라. 깨달음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목적은 고통의 생로병사의 해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 있는 모든 수행법은 다 해본 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도 안 한 사람이 안 되더라 하면 안 돼요. 일단 열심히 해보고 근데 방법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배워가지고 자기 생각을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그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인 걸 모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도 6년간이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더라 하고 놓은 것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놓고 나니까 뜻밖에도 지금 이 순간에 확인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런 자각과 함께 오거든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가예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으려면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가를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뭐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중생이고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된다. 요거 자체가 틀렸다는 거. 요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 했던 게 이게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고 이 내가 시간적으로 뭘 해서 미래에 뭐가 된다. 시차가 있어서
내가 무엇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본질이 그 사고방식 자체가 기존에 부처님 이전에 인류의 그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내가 중생으로 물들어 있고 이 물들어 있는 걸 정화해서 창조주 혹은 신 혹은 뭐 본질 뭐라도 이름을 뭐 절대 뭐라고 붙여도 좋은데 나는 지금 물들어 있고 피조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지고의 존재는 청정한데 내가 이 물들어 있는 것을 정화해서 청정하게 되어서 본질하고 하나가 되겠다 하는 사고방식 이 인류를 지배해 왔어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거기에 대한 혁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꾸어 가지고 본질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상으로서의 이 모양 이대로인 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 왜냐? 현상은 상대세계라서 이분법의 세계라서 상대세계라서 내가 절대적으로 청정할 수가 없다. 현상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그 현상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질은 모든 것이 평등하게 완전히 본래 청정하다. 완벽하다. 그 점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현상보다도 본질이 나의 본래의 면목이고 이 본질은 현상과 상관없이 이대로 완전하다. 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별 보고 별을 보는 자기의 보는 것, 별을 보는 것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이 완벽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바꿔가지고 자기를 바꿔가지고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상은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현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생멸이에요. 근데 깨달음은 내가 누구냐 할 때 생멸하는 현상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려면 깨달음을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본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알아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존의 상식대로 미래의 깨달음이나 고통의 소멸을 미래에 두고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그걸 상정해 놓고 내가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잘못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도 똑같이 있는 그대로를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현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현상은 진짜 있는 그대로인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만족을 못하고 그게 불만족, 그게 고통이다 이게. 있는 그대로를 불만족스러워하고 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떤 현상을 완전한 상태로 바꿔가지고 깨달음이나 마음 공부를 성취하겠다 하는 전제가 틀렸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멀쩡하게 깨어있는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할 때 여러분이 정신은 안 나갔습니다 하지요. 그 집 안 나가는 그 정신은 이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발견이 그때 일어났다. 왜냐? 한 생각을 바꾸니까. 그 기존의 전제를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전제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자유로운 발상하에 완전히 새로운 통찰이 일어났다. 본질의 발견이죠.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이상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이상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 이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려고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를 고통에 항상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고통의 원인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깨달은 분한테 가서 열반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열반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열반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생사가 없는 곳이니라 이렇게 답했어요. 맞죠? 열반이 무엇입니까? 생사가 없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또 질문이 어떻게 하면 생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질문의 순서가 맞죠? 열반이 무엇입니까? 생사가 없는 곳이니라. 어떻게 하면 생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답변이 지금 너가 공연히 일으키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 말이 우리의 본질은 본래 청정한데 그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데 한 번도 이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양말 신고 계세요? 그렇게 신고 있어요. 본질을 그렇게 딱 이 살에 붙어가지고 근데 양말 못 느끼죠? 양말의 존재를 못 느끼죠. 거의 너무 당연해서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해서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두고 멀쩡하게 밖에서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는 것 자체가 의식이 보세요. 의식이 자기를 두고 이거를 찾았다 이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자기를 두고 찾으면 그 찾아지겠느냐고요. 이 원리다 이거예요. 이 원리다.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에 마왕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한 거, 유혹한 거 아시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당하고 부처님도 깨닫기 직전에는 마왕이 와서 계속 유혹을 했어요. 좋은 걸로 유혹을 이렇게 식색명이죠. 뭐. 인간의 유혹은 식은 돈이고 색은 남녀고 명은 명예고 이 세 가지예요. 인간의 그 욕망의 대상은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때 안 넘어가니까 최후에 마왕이 부처님에게 당신이 그러면 깨달았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땅을 탁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을 대면서 지신이 증명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부처님이 증명하는 것은 땅이 답이 아니고 땅에다 손을 짚으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의식이라고 하건 정신이라고 하건 있다 이거예요. 없어요? 없으면 때려주면 하여튼 물었을 때 때려주게 가르친 사람도 있잖아요. 덕산방이라고 해서 덕산은 법을 물을 때 몽둥이 방자거든요. 방망이 몽둥이로 때렸다. 임재는 물으면 고함을 질렀다. 기가 멍하도록. 황벽은 또 임재를 때렸다.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땅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느끼는 것이 있지 않나요? 느끼는 것이 뭐예요? 저는 제가 배운 교육에서 안에서
표현하라 그러면 가장 가까운 표현은 저는 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의식이 있고, 의식이 이렇게 닿으면 제 거는 되게 만들었다, 이거, 이 책상에. 되게, 이거 뭐라 그러나, 하여튼, 반들반들해가지고 되게 매끄럽네요. 매끄럽다고 하는 걸 아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별 거냐고요. 이거 처음부터 있지 않나?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느꼈을 때 확인되죠? 안 느껴도 확인되지 않나? 다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요? 그러면 손을 떼도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나요? 자, 저를 보세요. 저 보는 것이 확인되지 않나요? 저 보는 것이 있죠? 아니, 뭐, 특별한 게 있어. 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있는 것이 눈을 감아 보세요. 눈 감아도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좀 깜깜한 것을 보고 있지 않나요? 대상은 저에서 깜깜한 것, 눈꺼풀로 바뀌었지만 보는 것은 그대로지 않나요? 그죠? 예, 눈 뜨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깨닫지 않을까? 자기를 밖에서 찾다가 6년간이나 밖에서 찾다가 아무래도 안 된 사람한테 그것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거다 하면서 부처님은 때리진 않았겠지. 말로 조곤조곤 설명했겠지. 그렇지만 금방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자신감이 생기시니까 6번째 보세요. 부처님하고 5 비구가 이런 말을 듣고 깨달았고 차례로. 그리고 6명의 아라한이 나왔잖아요. 이 땅에 깨달은 사람이. 7번째가 집을 실려내가지고 자살하려고 막 이 바라나시의 귀족 청년이 숲속에서 부처님을 딱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을 부처님이 또 조곤조곤 귀족이니까 말은 알아들으니까 교육은 다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부를 하면서 포인트가 기존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포스트닥으로 제가 수많은 고전을 또 배웠거든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지 않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내용이 지금 여기는 불만족스러운 세계야.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세계는 너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열심히 뭔가를 해서 만족스러운 세계를 이번 생에 쟁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인생의 가치고 인생의 도리야. 라고 저는 배웠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한 40 전후에 돌아보면 40 전후에 제가 인생의 늪에 빠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늪에 빠져가지고 가라앉는 그리고 그 기조가 어떤 정조가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 있었어. 어떤 기분이냐면 늪에 빠진 기분인데 그 것이 이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워. 하여튼 이제 나이 한 40쯤 되면 조금 할 건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좀 알았던 거지. 아, 내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막 정말 대단한 위인 같은 사람이 이번 생에 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 감을 그때 마음쯤 돼서 내가 알아차렸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뭐 직업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최고 어떤 자리가 아닌 중간에 타협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느낌. 돈도
내가 아무리 이번 생에 열심히 해봤자 저 어떤 재벌 같이 돈 벌 수는 없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좌절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불만족에 늪에 빠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게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거다.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기존에 배웠던 강단 교육으로서는 이 문제를 못 풀구나. 강단 교육은 열심히 받았거든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뭐 박사학위도 따고 그 이후로 직업 자체가 정말 한국의 최고 석각들한테 최고 동서 인문 고전을 이렇게 강의하는 그 자리 자체가 제가 직업이라서 그래서 좋은 한국의 최고의 인문학 교수님들을 다 모시고 최고의 고전 강의를 다 들었지만 이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의 세계로 뛰어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돌이킴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데 본질이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미루면 안 돼. 그러니까 남한테 속지 마세요. 석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인류의 사고방식을 혁명을 일으킨 그게 벌써 2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보처럼 나는 지금 모자라고 이런 점을 해가지고 미래에 뭔가를 성취한다. 절대 이건 사기다. 이거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바른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본질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있는가? 본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현상의 특징은 변하는 거고 생멸이고 본질의 특징은 불생 불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의 특징은 보여지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본질은 절대 주체예요. 절대 주체. 그 절대 주체를 어떻게 알아채는가? 작용을 통해서 알아채요. 절대 주체는 부지런함에 극치라서 주역의 건괴처럼 주역의 건괴에 이 도는 불식한다. 불식,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작용이, 본질은 작용을 쉬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2시간짜리 걷기 코스에서 이렇게 걷다가 끝까지 그때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라는 화두를 들었어요. 결판을 낸다고 생각하고 2시간 동안 초집중해가지고 걸으면서 그걸 찾았다 이거예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를 2시간짜리 코스를 걸으면서 했는데 2시간 다 지나가지고 원점에 돌아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못 찾았다. 끝나고 나니까 오늘도 못 찾네. 그래서 경허선사의 참선곡이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갇히면 그 못 깨달은 것이 억울해가지고 다리 뻗고 울었다는데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갇히면 오늘도 못 깨달았구나 하고 다리 뻗고 울고 또 어떤 사람은 졸까봐 턱에 송곳 개고 이렇게 또 했다는데 뭐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작심하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오늘도 못 찾았네 하고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완전히 허탈한 완전히 포기한 심정으로 하늘을 푹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돌이킴이 탁 오더라고요. 돌이킴이 탁 왔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찾았잖아요. 제가
걸으면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찾았다고요. 근데 2시간 내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자기를 찾으니까 다시 말하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자기를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저한테는 왔느냐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아니고 찾는 놈이었구나 하고 돌이킴이 온 거예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막상 찾으면 송장 끌고 다니는 놈하고 찾는 놈이, 그러니까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찾는 놈으로 구체화되더라고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은 관념이었고 찾는 놈은 완전히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찾았잖아요. 매 순간순간 찾았다는 것은 확인이 된 2시간 동안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찾던 그 놈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2시간 내내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2시간 동안 안 끊어지고 계속 찾았으니까 계속 있었다고요. 그 하늘 보고 지금 안 되네 하는 이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초 작용하고 있는 그 놈인데 송장 끌고 다니는 것보다 찾는 것이 훨씬 더 실감이 나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숲속에 들어가서 바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있는데 새소리가 났어요. 그때 한참 공부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보는 놈, 이 순간 듣는 놈, 뭐 이런 말 수없이 듣잖아요. 본문에서. 지금 듣는 저거다.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 과정이니까 바위에 앉아가지고 새소리가 탁 났어. 그러니까 새소리가 듣는다는 것이 너무 좀 선명하대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한 번만 더 오면 잡아야지. 한 번만 더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듣는 놈을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고맙게도 또 울어주네. 그러니까 잡으려고 탁 했는데 놓쳤어. 여러분 그 심정은 찰나간에 놓치는 그 심정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히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새소리가 나는 순간 듣는 놈 있잖아요. 그걸 딱 타겟으로 삼아 놓고 나는 순간 잡으려고 탁 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분명히 나는 잡았다 싶었는데 없어. 빠른 목이 있죠. 나는 잡았다고 딱 했는데 돌아보면 없어. 그러니까 듣는 놈도 그게 잡으려고 하니까 잡는 걸 다 기다렸다가 꼬나보고 있다가 소리 들리는 순간 이놈이다 하고 탁 잡아가지고 딱 잡았는데 펴보면 없어요. 그 짓을 한 30분 했다니까요. 계속 초집중해서 그때도.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때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하고 털레 바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숲에서 나와서 주택가로 길 따라 쭉 걸어오다가 그때도 한번 딱 돌이킴이 왔어요. 그러니까 돌이킴은 그런 거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걷다가 이제 완전히 방점을 찍는다는 제가 말 쓰잖아요. 그 방점이 그때 찍혔거든. 그러니까 듣는 놈을 잡으려고 하면 듣는 놈이 분명히 자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는 순간 잡는 놈으로 변했기 때문에 빈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디서 착각했느냐면 이것을 대상으로 확인하려고 한 거죠. 절대 주체를 절대 주체를 대상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우직스럽게 했다니까요. 욕심이 앞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우직스럽게 안 해봤으면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해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복기하면서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수행하잖아요. 수행을 해보고 해봐야 돌이킴이 온다고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구나. 그 수행하는 동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것이 극한까지 가보는 거지. 그래야 돌이킴이 오니까. 그러니까 돌이킴이 오고, 돌이킴이 온 사람한테는 약하니까 한 번 이렇게 방점을 찍어도 일상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자각 상태에 있게 하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습관적으로 이 영화 속으로 나는 영화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도 영화는 계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또 영화 속으로 또 빨려 들어간다 이거죠. 영화 속에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밖에서 보기를 또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노력하지만 이렇게 또 이런 정진을, 수행을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하면 점점 그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하다가 자기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돌이켜야 되고, 다시 말하면 절대 주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돌이켜야 되고, 돌이킨 사람은 그 집을 안 나가고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자각 상태에 있는, 이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조 도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를 지켜서 이사 가지 말라. 수일불이. 하나를 지켜서 이사 가지 말라.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 자각이다, 이게 자각.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거. 그게 하나예요. 그 하나를 지켜가지고 이사 간다는 말은 절대 주체가 자기의 자각을 놓치고 대상에 함몰해가지고 집 나가서 떠도는 거. 이걸 물려받은 오조의 가르침은 이거거든요. 수본 진심. 절대 주체. 그거를 지켜라. 자기가 절대 주체라고 하는 그 자각을 지켜서 속지 않는 거. 현상에 속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푹 익어서 확실하게 되어야, 그래서 절대 주체라 개합한다는 말을 쓰죠. 안 나가고 개합을 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정확하게 화두를 정의를 해본다면 화두가 무엇인가 할 때, 화두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것.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요 상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법이니까 이거를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니까, 신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건, 그러니까 요 상태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으려고 법회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훨씬 더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 자리는 같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건데, 초보자는 아직 의식이 뭔지가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의식이 무엇인가가 가화두, 임시화두. 진화두는 의식이 자각되는 사람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것. 이게 화두다. 그래서 수일불이, 수본진심. 화두에 오면, 화두 놓치면 죽음 목숨이다. 화두 놓치면 풀잎에 붙은 이슬같이 떠돌아다니는, 해가 나면 말라버리는, 죽으면 끝나버리는 가련한 영혼이다. 그러니까 화두 놓치면 죽음 목숨이다. 살았어도 똑같다.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화두를 놓치지 않고 결국은 화두가 하나가 되면
이 물방울은 시내에 떨어져서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다 전체로 퍼져가지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요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좀 과정입니다. 결론은 돌이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판 보지 못하면 영원히 결판 못 본다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미루면 안 돼. 깨달음을 미루면 안 돼. 그리고 깨달으려면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가? 지금 찾는 이거라는 거죠. 지금 찾는 이거. 그러니까 자기 절대 주체.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방점이 찍어져야 다음 단계로. 방점 찍는 것이 돈 오고, 다음 단계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길러가는 거. 대나무는 대나무인데 죽순이라서 뗏목을 못 만들어. 뗏목을 만들어야 나도 건너고 남도 태워서 같이 건너가는데 지금 죽순이 돼가지고 먹이는 되지만 뗏목은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 길러가지고 단단하게 길러가지고 이게 수일불이 수본진심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기. 그러니까 여기에 단단해져야 된다. 그래 나도 건너고 남도 같이 건너는. 감사합니다.